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암탉이 그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음과 같이 저희를 주님의 날개 아래 모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이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온전한 번제처럼 아벨의 제사처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 안에 허락하신 부활의 기쁨이 소멸되지 않게 하옵소서. 부활하셔서 성도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경배 찬송 33장입니다. 나
아멘. 우리 성시교독 134번 부활절 두 번째입니다. 성시교독 134번 부활절 그 두 번째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외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참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의지하며 그동안 저희들이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섬겨야 했으나 저희들은 탐심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보다는 내가 가진 능력과 쌓아놓은 재물과 내가 맺은 인맥에 기대어 살았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썩어 없어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성령을 충만케 하사 온전한 믿음과 부활의 소망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참여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저희들의 모든 죄가 사해진 것을 믿으며 사도신경으로 함께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다가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뵈니 얼마나 큰 기쁨이요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 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네, 밝은 얼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제강점기에 평양에 최권능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형사가 몽둥으로 때리니까 최 목사님은 매를 맞을 때마다 예수천당, 예수천당이라고 소리를 질렀다라고 합니다. 형사가 매를 멈추고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물으니까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내 몸에는 예수가 꽉 차 있어서 나를 때리면 내 몸에서 예수가 나옵니다 라고 말이죠. 실로 그분은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을 의식하며 단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한 삶을 사신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송가가 있죠. 원래는 제가 오늘 그 찬송가를 부르려고 했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오늘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고 해서 제가 찬송가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가에서 이 가사가 주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늘나라라는 것은 먼 곳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죽어야만 가는 곳이 꼭 하늘나라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지금 여기서 내가 모시고 살아가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라고 오늘 찬송가도 그리고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예수를 모시고 살아갈 때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바로 그 삶을 살아내신 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분은 나의 몸에는 예수로 꽉 차 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나는 주님만을 섬기기에 나는 주님밖에 얘기할 것이 없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역시 언제나 어디서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정말 하늘나라임을 고백하면서 바로 오늘 여기에서 예수로 충만한 복된 삶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지요.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 우리 생각대로라면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셔야 하는데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하셔야 할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40일 동안 더 머무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냥 제자들에게만 보여주고 곧바로 올라가셔도 충분하실 텐데 왜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에서 40일 동안이나 우리와 함께 계셨을까요? 그것은 아직도 제자들에게 가르쳐줘야 할 중요한 무엇인가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후에 40일 동안의 그 행적을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행적을 바로 3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40일 동안 하신 것이라고는 하나님 나라 일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관심은 온통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온 관심과 온 마음을 쏟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이건데 우리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그렇게 간절하게 애타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셨을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우리말로 하면 중국말을 빌려서 얘기한다면 천당,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부터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고 여기서는 그냥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는 곳, 통치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그 찬송가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곳이 내 삶이 힘들든 어렵든 어떤 처지에 있든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종종 나이 드신 분들께서는 나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이도 드시고 하나님 품에서 안겨서 쉼을 쉬고 싶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창 주님의 일을 해야 하고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데 나는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 보면 솔직히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요, 천국은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을까? 지옥도 있다는데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라면 당연히 죽어서도 천국에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에서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내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당연히 주님의 품에 안겨서 저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천국을 저 멀리 하늘 어딘가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내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곳,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곳,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요 천국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지금의 내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내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면서 나 죽어서 천국 가겠습니다라고 말한다라면 그것은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면 그분은 두말할 필요 없이 정말 죽어서 저 멀리 어딘가에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평안한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찬송가 가사, 내 주 예수 모신 곳,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 그것이 어디든지 그것이 하늘나라임을, 하나님 나라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 내가 그렇다라면 오늘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고 또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정한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오늘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냥 오늘은 나중에 천국 가기 위해서 그냥 지내는 시간으로 보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을 신앙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일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오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순간순간 하나님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고 원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저와 여러분은 오늘 바로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그 장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아멘.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언제냐고 물어봤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그 당시에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사도들의 관심은 온통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꿈에도 독립, 오직 독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때가 바로 지금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너희들의 알 바가 아니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이는 세상에 무관심해지라는 뜻이 아니라 보다 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특히 이 말 속에는 아직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뉘앙스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다, 아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중요한 것은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가 아니라 종말의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 종말이 임할지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 때를 준비하면서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아갈지는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주님의 관심은 바로 거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와 장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나도 모른다. 너희들은 관심 가질 필요도 없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너희들이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명확하게 하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를 준비하는 방법은 너무나도 명확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성령 받고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라는 명령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입니다.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있도록까지 우리가 그들에게 직접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지상 명령이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가서 가르쳐 주는 것에서만 끝나버립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복 받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안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그 사람이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보여주고 가르쳐줘야 한다라는 것, 지키게 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 거기까지 가야만이 진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증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삶에서 증인의 삶이라는 것이 단순히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 예수 믿으세요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나는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아직은 우리가 반쪽밖에 못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 내 삶을 보면서 정말 예수를 믿으니까 뭔가 다르구나, 예수님께 소망이 있구나, 부활의 소망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그들이 깨닫고 그들 역시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증인된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삶은요, 내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성령을 받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내가 변화됩니다. 아마 여기에서도 성령의 능력을 받으신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 계시겠죠.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도저히 못했던 것들을 어느 순간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저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나도 못 사는데. 이것은 내 중심적인 거고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주님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시면 내가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누군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고 오히려 주님께 나오는 삶, 정말 내가 주님이 원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경험해 봤으니까. 이미 성령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해 봤으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 네 능력대로 네가 가진 것 가지고 해라라고 결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맡기실 때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능치 못할 리 없는 이유가 나에게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함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언제나 담대하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을 산다는 건 어렵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붙들어주는 거 참으로 힘듭니다. 지치기도 하지요. 내 힘으로 한다면 하다가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고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해감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노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네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증인의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비전을 선포하신 직후에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드디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서서히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언제 다시 볼지 모르니 자세히 보고 싶은 마음에, 그리운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에 쳐다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의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묻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라는 이 질문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어째서 그렇게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라는 이 질문의 의미는 예수님은 그렇게 하늘로 올라갔다고 해서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떡하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뭐가 그리 걱정이냐. 염려하지 말고 대신에 지금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해라. 지금 순간순간의 삶에 믿음의 삶을 누려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지 고민하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멍하니 주님 언제 오실까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가진 않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가 여기서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라는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더불어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오늘 여기에서 믿음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때 천사를 그들의 시선을 다시금
그들이 발딛고 살아가는 땅으로 끌어내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지금 여기에서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라는 것이죠. 부활을 고백하는 믿음은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삶은 결코 아닙니다. 언제나 오시려나 이렇게 내 삶을 포기한 채 멍하니 그렇게 묵묵히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각자 심으신 자리에서 신앙의 등불을 환히 켜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부활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삶의 서두에 내 몸에는 예수가 꽉 차 있어서 나를 때리면 내 몸에서 예수가 나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삶을 살았던 최권능 목사님처럼 예수로 충만한 삶입니다. 그렇게 주 예수와 늘 동행함으로써 정말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깨닫고 언제나 어디서나 올곧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 나라라고 나오는 단어를 가만히 한번 색칠해 보십시오. 그것은 결코 죽어서 가는 저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오직 그분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우리를 흔들어 깨웁니다. 언제까지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갈 것이냐? 이 말씀은 우리를 다시금 현실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는 산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아갑니다. 여전히 내 마음속엔 하나님이 계시지만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에겐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천사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여기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삶을 재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내 주 예수 모신 곳,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서 지금 순간순간의 삶에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바로 주님께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실현된 나라이요, 우리 주님께서 주님 되시는 나라임을 이 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계신 모든 순간들 속에서 오직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성도의 교제, 성도의 620장 우리 다 함께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나님 나라임을 고백하며 지금 순간순간의 삶에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